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월 4일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그 판단,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의 이 표현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단호하고도 너무 분명합니다. 칼로 그냥 자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겠다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모세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사사 때 다윗 왕이 세워진 그런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모세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이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모세가 엎드려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론과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런 사건 벌였을 때도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살려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와도 안 된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고 기근도 당할 뻔하고 그냥 고통받을 대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죽기도 하고 뭐 칼로. 그리고 또 뭐 기근도 굶어서 죽기도 하고 포로대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 돌이킬 수 없게 멸망한다. 그렇게 되게 하는 이유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뜨리라. 이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므낫세 이전에 여러 번 그 언급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저주의 그 행위를 한 왕들 이름이 나오지요.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를 얘기하는 경우는 히스기야가 마지막 성군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아스가 잠깐 등장했다가 죽고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에서 가장 그래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런 기름 부음의 종으로 인정받는데 그 히스기야 그렇게 국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사람이 그 아들 므낫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또 여전히 그 이전에 다른 악한 일들 행한 왕들의 길을 쫓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이라는 이름이 전체적인 그 악행을 한 왕들의 그 혈통의 대표자로 므낫세를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므낫세가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 계속 이제 이 망할 때까지 므낫세 얘기를 나옵니다. 므낫세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 전체적인 이쪽 왕들의 그 폐역한 모습의 대표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서도 악행을 행한 자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래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한 판결을 내리고 단호하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심판을 행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유 설명을 할 때 다시 또 설명하는 이 말씀이 네가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내게서 물러갔다.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이 떠나갔다. 그래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떠났으니까 내가 너한테 손을 펴가지고 멸한다. 이스라엘을 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 지쳤다. 하나님 참고 참고 하시는 것이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뭐 보내도 수도 없이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때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출동한 사람들이 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 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면서 돌이키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 그들에게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심판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참고 인내를 한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언약을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언약을 맺었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식을 설명할 때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걸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행할 때 하나님만이 쪼개놓은 죽은 짐승의 사이를 횃불의 모양으로 그렇게 지나다니셨다. 계약식을 했다 그랬으니까 사건이 잘못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지 그 지키지 않은 그 쪽의 책임을 그 짐승이 죽는 것처럼 목숨을 바치는 것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겠다고 그렇게 행한 언약식이었다고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언약식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그리고 죽을 사람 죽고 잡혀갈 사람 잡고 아주 완전히 칼과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해요? 너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리고 돌아올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말 간단한 이야기죠. 그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떠나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떠나서 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손을 든다는 마지못해 돌아오는 그런 강제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 능력자시니까 그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못 가게 길을 막고선 하나님이 오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참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시면서요. 자발적 하나님의 상대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그 계약을 이행하는 마음이 자발적인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시는가? 그냥 길을 막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도 그냥 못 먹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고 가는 것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오는 상대편을 기대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 하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니까 당연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호가 하나님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신데 우리에게 손을 놓아버리고 우리를 버리면 우리 생명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입혀 가려주고 있는데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면 옷이 벗겨져서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 우리를 나쁘게 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 쳐주고 계신 그 사랑의 손을 이제는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면 나는 사망과 수치와 그리고 절망으로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이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났으니까 그 공급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으면 당연히 떨어지듯이 그렇게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못해 돌아오는 그 강제하지 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대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준 것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강제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또 그리고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 꼭두각시 인형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일들도 하나님은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만 안 하니까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낮에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심판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저들이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이키는 너에게 향하여서 내가 내 뜻을 돌이키 이제 지쳐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정말 구약의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 걸어가는 심판이라는 사실이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까만 곳에 어떤 흰 점이 있을 때 그 흰 것이 더 희게 보이는 것이죠. 그죠? 배경이 까매면 까마질수록 그 물체가 점점점 그 빛이 더 밝게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심판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더
크고 밝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가 없다면 사실상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이 이 엄중한 이 심판, 이 참혹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하여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기억하십시다.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이렇다고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꼭 혹독한 심판의 길을 들어갔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남은 사람들. 그렇게 잡혀가서 바벨론에서도 잘 살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도 모든 사람을 다 강제적으로 나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자원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신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팔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꼭두각시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기보다는 사랑의 반려자로 우리를 함께 선택하시고 그렇게 삼아주시며 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그런 생각 우리 하면서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이렇게 구약에 주어지고 있는 것은 구원의 그 귀하고 귀한 것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구원을 자발적인 그 믿음의 선택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며 이런 혹독한 심판을 알기 때문에 또 그 구원에 대한 아버지와 놀라운 아버지 그 선물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두워야 빛이 그 빛다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심판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가 찾아오고 자원의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여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원한다는 마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대단히 모순적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깊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생각하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다.